여러분, 요즘 과학 시대에도 귀신이 있을까요? 악령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만일의 경우에 요즘 이 초과학 시대에도 귀신,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죠? 어떤 증거를 여러분 제시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악령과 귀신이 있냐, 나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대포로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나타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를 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악령이 정말 이런 과학시대 현대에도 정말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을까? 그 증거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서 말을 했고 눈이 닫힌 눈이 떠져서 보게 됐어요. 귀신이 나갔거든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증거를 믿어요.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눈이 없어 안 보여.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 놀이를 해버려요. 서로.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핸드폰 배터리가 조금 남았을 때 벌벌 떨어요. 얘들은 뭐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게 무섭지. 얘들에게는 귀신이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신과 악령이 있다라고 말하면 성경대로 믿고 그 증거를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실제로 쫓아보니까 와, 이렇게 거짓 영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귀신을 쫓아내 몸은 알아요. 제가 수년 전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지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번 고민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자기 교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아무리 쫓으려도 잘 안 나가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한 것 같아서 저 섬기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겉은 멀쩡해요. 젊은 여자가. 그런데 딱 보니까 눈을 보면 알거든요. 눈을 봐야 돼요. 귀신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미친 거예요. 그 귀신 들리기 전에는 그렇게 유순하고 점잖은 여자였는데 이 사악한 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쌍욕을 하는지요. 사람들이 그 곁에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러느냐? 이게 사람들이 그동안에 누구도 자기가 지난 과거에 지은 범죄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알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그 여자 앞에 딱 가면 과거에 자기의 은밀한 죄를 다 까발려버려. 사람들 앞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겁이 나지 그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여자를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똑바로 내 눈 봐. 눈 깔지 마. 내 눈 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눈을 깔들어가 안 쳐다보려고 그래. 똑바로 내 눈 봐. 보더라고. 넌 누구냐? 라고 물었어. 넌 누구냐?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쫓아낼 수 있어요. 다 속이거든요. 숨기거든요. 가정하고 위장하거든요. 깜빡 속아요. 그러면 너 누구냐?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 전에 농약을 마시고 죽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잘 아는 분한테 진짜 몇 년 전에 농약 먹고 죽은 누구 이름 맞냐? 그러니까 정말 죽었대. 세상에.
내가 확 거짓말하지 마. 걔는 농악 먹고 죽었어. 영혼 떠났어. 너 나까지 속이려 그래? 똑바로 말해. 너 누구냐? 자기가 자기 실체를 악령을 드러내는 거예요. 귀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를 사로잡고 잡을 수가 있고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고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여기 왜 들어왔어? 이 여자의 몸에 왜 들어온 거야? 이유가 있거든. 너 왜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뭐 처음에 말 잘 안 하더라고. 너 왜 들어왔어? 내가 다 알아. 빨리 말해.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막 억울해서 막 너무 원통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여자 몸에 들어온 것은 이 약을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 못 죽이고 나가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약을 지금 먹여서 얘를 지금 내가 죽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옆에 사람한테. 잘 아는 분한테. 진짜 이분이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느냐? 몇 번이나 했대.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이 악령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몇 번이나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런데 지금 나가라 그러니까 이 죽이고 나가야 돼. 인연을 죽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려니까 너무 자기가 원통하다 그러더라고. 네가 왜 원통하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냐? 나가겠대. 그러면 너 어디로 나갈 거냐? 나가겠다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나갈 거냐? 너 여자의 몸에서 나오면 네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나도 놀랐어요 그때요. 이렇게 거짓 쓰고 간사한 거예요. 사람 다 속아. 이 누구한테 내가 나가겠대. 지금 여자한테 나오면 누구한테 들어가겠대. 이름을 말해서 내 옆에 사람 또 물었어. 그 누구한테 지금 그한테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있냐? 하니까 안 돼. 누구냐? 이 여자의 친동생이야.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요. 요 여자 약 먹고 자살해서 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례는 그 여동생도 약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 약 먹고 자살한 사람들은 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악령에 잡혀가지고 자살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꽤 많아요. 성경에 봐보세요. 구약의 사울 왕 자살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악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악령에. 신약에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왜 성경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증언합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악마가 사탄이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심어줬어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계속 예수 팔아먹어라, 예수 팔아먹어라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둥지가 틀어지면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쑥 들어와 버려. 누구한테?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들어온 그 사탄이 사로잡아서 시키는 대로 부리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예수 팔아먹어라. 팔아먹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네 스승을 네가 팔아먹어? 네는 살 건덕지가 없어. 빨리 죽어. 자살에 목매. 빨리 목매고 죽어.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목매 자살해서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파멸시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가 이제 귀신 떠나니까 그냥 여자가 온전해졌어요. 회복이 됐고 하나님이 치유해 줬잖아요. 악령이 떠나가니까.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궁금해서, 나는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성령의 역사도 궁금하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라 그 궁금한 게 굉장히 저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치유함 받고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이게 어떻게 해갖고 당신 몸에 이런 귀신이 들어왔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당해가지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몇 번이나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두 번째인가 약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바로 걷는데 뭐가 휙 하고 싹 들어오는데, 자기한테 뭔가 휙 하면 싹 들어온 게 뭐가 있대. 그리고 뭐야? 그러고 봤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가 헷가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건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회복이 돼요. 약 먹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 약 먹을, 귀신이 들어오면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농약, 독약을 먹으라고 자꾸 충동질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1년째 1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살률 제1위입니다. 하루에도 대한민국에 지금 37명이 계속해서 자살해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 된 걸까요? 아니요. 37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신이 사려가니까 이게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입을 봉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 고쳐주니까 바로 눈이 떠져서 보이고 바로 입이 열려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리야 성경은요, 두 반응,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와 치유를 그리고 능력을 행하면요, 그걸 보고 두 반응으로 딱 갈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23절입니다. 그들은 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정말 악령을 떠나가고 눈을 뜨게 만들고 예언한 대로 입을 벌려 말하게 만들었고 포로가 자유되게 했으니 이건 정말 예언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그걸 보고 옆에서 보면서도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24절인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걸 보고 말합니까?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거다.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도 귀신을 못 쫓아내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 치유함 받고 회복된 그 사람을 보면서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고. 왜? 그 마음이 비틀어져 버렸어. 그 마음이 뒤틀려 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하늘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이구나 라고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복되겠어요. 저 귀신 쫓아낸 거 보니까 저 귀신의 두목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에 뒤집어 씌워버려. 무서운 거예요. 요즘만
진영 논리로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성경에 다 나와요. 이들은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악령이 하는 두 가지 큰 일이 있어요. 귀신 또는 악령이다 그랬죠. 이 두 가지 큰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해요. 마지막 멸망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까지 마지막에 악마와 그리고 그 악령들이 주님의 심판 속에서 불바다 무적행 속에 집어던질 때까지는 계속 마지막 때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바라 그래. 두 가지래요. 첫 번째로는 질병을 줘요. 단순히 몸의 질병도 올 수 있어요. 여기 귀신이 들리니까 눈이 감겨버렸어요. 못 봐. 입이 다쳐버렸어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질병을 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악령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악령이 주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내는 게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질병을 줘요. 그래서 괜히 우울하게 만들어. 우울해 뭐든지. 그리고 악한 생각만 자꾸 묵상 떠오르게 해서 계속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 가룟 유다에게처럼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것처럼. 그리고 아주 더러운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 음란한 거. 더러운 영,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음란한 것만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음란한 짓만 계속 하고 싶어. 왜?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죽고 싶어.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살 의욕이 없어요. 살 의미도 없어요. 딱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틈을 타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질병을 주고요. 그러니까 악령을 이길 때는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 결박시키고 쫓아내요. 나가면 회복이 돼요. 건강해져요. 두 번째로는 분열을 시켜. 멀쩡했던 부부 사이를 쐐기를 받고 갈라놓고, 멀쩡했던 교회들이 서로 이게 서로 쐐기를 받고 이리 이간질하고 저리 이간질하고 이리 참소하고 저리 험담하고 해가지고요 꼭 갈라놓고 찢어놓는 거. 이게 뭐예요? 분열의 영, 악한 영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서로 그럼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바알세불 귀신의 두목 왕의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반증으로 25절부터 27절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을 보면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26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서 서로 진영놀이로 물고 싸우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망한다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 이 시대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진영 논리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했던 가정이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충동절시키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서 수도 피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꺼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 왜?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 쫓아내야 돼요, 그거요. 그래야 건강하고 회복이 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령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악령을 쫓아내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 쫓아내는 방법까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28절 보십시오. 어떻게 쫓아냅니까?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어떻게 쫓아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악령은 떠나가 자동적으로. 악령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마치 뭐와 같느냐? 깜깜하다가요 밝은 빛이 확 비쳤어요. 그러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떠나가든가 성령이 없으면 악령이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이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 나라는 영토 주권의 백성, 이게 나라의 구성 3대 요소다 그랬죠?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 바실레시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왕이 되셔서 내 몸과 우리 모든 모임 속에 통치가 이루어지면 악령의 통치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파쇄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여기 하나님의 통치와 지금 다스림과 인도함이 시작됐구나. 그 우리가 왜 모르겠어? 우리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사람들 어른이 그러니 많이 틀리니 물고 뜯고 싸우지 마시고, 그거 분열의 영,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증거가. 쫓아내야지. 악령을 쫓아내야지. 근데 안 나가서 그렇죠? 왜?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권세가 임해야 되거든. 근데 악령은 다 알아봐 버려. 이게 성령의 살림은 벌벌 떨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 않아. 권세가 없어. 그러면 얕잡아 버려요. 무시해 버려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권세로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그러면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불이 막 뜨겁고 올 때는요, 그냥 이렇게 악령이, 귀신이 역사를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예수를 명하느니 너 떠나! 나가!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나가 그러면 니나 나가 그래. 이건 뭐야? 한번 해볼래요? 귀신 들린 자 얘기인데 갖다 놓고 다 드러나. 속이지 마요. 흉내내지 마요. 신앙생활이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니나 나가. 이게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목사님 어디에 나오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참 오묘하고 신비하고 재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너무 깊이가 있고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두씩 짝을 잡게 해서 파송시켰어요. 파송시킬 때 그냥 안 보냈어요. 뭘 보냈을까요?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두씩 짝을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보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정말 그러니까 성경으로 확인하고 꼭 대충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PPT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도할 때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즉시 떠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네.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귀신이 떠났는데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 점점 타성에 젖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불같은 그 불이, 기도의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깜박깜박 곳꺼질판이야 지금 한국이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정말 기도했던 사람도 잘 안 하고요. 그 불같이 기도했던 사람은 지금 대충 하고요. 그리고 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흉내만 내고요. 이제 점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국이 지금 왔어요. 코로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거든. 타성에 젖어가는 거야. 점점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번 어떤 이제 그 아버지가 막 울고불고 해서 자기 그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는데 보니까 귀신 들렸어. 어렸을 때부터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머리를 찢고 막 갖다가 막 태우고 돌로 막 머리를 찢고 막 그리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러거든. 그렇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와가지고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로 나가! 안 나가는 거야. 니나 나가 그런 거야.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갔는데 왜 지금 안 나가지? 깜짝도 안 해, 귀신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다렸던 듯이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아들을 고치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칠 수 있거든, 나 좀 고쳐달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정말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해졌어요. 온전히 지금 멀쩡해졌어요.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 쫓으면 나가는데 왜 우리는 안 나가지? 왜 악령이 왜 우리가 쫓을 때 왜 안 나가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가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주님,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전에 많이 귀신을 지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한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말씀,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류, 이런 악령, 이런 귀신, 이런 부류는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수로도, 무슨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쫓아낼 수 없어. 안 나가. 여러분 해보라니까 안 나간다니까. 귀신이 안 나가. 오히려 덤벼들어. 뭐 하지 않고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전에는
복음 전도하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그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들에게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 쫓아내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강한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떠나라 그러면 바로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떠나는데 그 말을 뭐라고 우리가 상상해서 보면 될까요? 제자들이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불이 꺼졌어. 어느 순간에 일만 열심히 쫓겨서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자꾸 까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된 것 같은데 귀신은 안 나가. 벌써 알아봐 버려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악령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적용할 말씀 드릴 터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겹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여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기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다시 한 번 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겹줄 기도회에 동참하여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기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그럴 때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질병이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아멘. 네. 근데 혼자 기도, 나는 세겹줄 기도인데 세겹줄 기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셋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언제나 일체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셋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꼭 내일 새벽부터 이제 2주간 동안 세겹절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런 복된 자리에 기회를 주었어요. 네. 그동안에 코로나라 핑계대고 변명하고 너무도 나태해졌죠. 덥다고 폭염이라고 했던 기도도 다 잘라먹고 다 갖다 버리고 그냥 핸드폰 그냥 밤새 유튜브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계속 연속곡이나 보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의 영의 불이 꺼져. 자꾸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네. 그럴 때 다시 세급절 기도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참여하면 돼요.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영을 받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파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맛보고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누가 그 치유를 막아요? 누가 그걸 방해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제 세겹절 기도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 이 가운데도 있을 거야. 분명히 한두 번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번 세겹절 기도 짝을 못할 것 같네. 왜? 나는 이번에 꼭 일이 생겨가지고 세겹절 기도에 하루나 이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서로 짝들에게 미안하잖아. 왜? 같이 완주해서 개근상도 못 받도록 나 때문에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짝을 아예 안 잡고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요건 마귀 밥이야. 맹수가요. 누 때가 있을 때 떼거리로 가면 잡아먹기 어려워요. 사자가, 곤조리 사자가 한쪽으로 하나를 몰아내요. 떨어뜨려. 그리고 난 다음에 확 달라져서 같이 잡아먹거든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 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상한 전쟁이 나와요. 그 이상한 전쟁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 대적과 싸우기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이기려고 했다가 다시 또 피하고 뒤로 또 물러서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전쟁의 현장에 그 높은 언덕에 보이는 현장이 보는 그 모세가요, 아론과 함께 세 명이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요. 손을 높이 기도의 손, 성령이 충만하면 손이 올라가는 거야.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요, 뒤로 밀다가도 자신의 그 여호수아의 젊은 군대가 대적 아말렉을 확 차고 나가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러다가도 모세의 이 기도손이 힘이 빠지잖아요.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다 이길 것 같은데 또 대밀리는 거예요. 점점 뒤로 밀려버려. 떠밀려버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양쪽에 오른팔, 그 다음에 왼팔이 왼쪽에 앉아가지고 아론과 우리 모세 손 못 내려오도록 기도의 손이 계속해서 이게 선포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손을 받쳐줘서 함께 셋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그 군대를 진멸시켰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은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얼마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기도의 손이 어떻게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히 올라가서 선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같이 우리 삶의 현장과 하느님의 역사하는 귀한 하느님의 그것을 같이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꼭 셋이 하나 돼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 세겹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일하실 게 너무 많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